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쉬웠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조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되게 미안해요.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찬송도 짧고 말씀도 짧아서 짧게 끝날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는 항상 많이 따라다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큰 무리에 대한 기대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큰 무리들은 뭔가 표적이 일어날 때, 먹을 때 모였다가
예수님이 진짜 진지한 말씀을 할 때는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역사는 항상 그 소수의 사람들, 그 특별히 오늘도 등장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장면이 많고, 큰 무리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큰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소수의 정말 좋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30절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을 길가에 이제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맹인 두 사람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사람, 아무 고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두 맹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시각 장애가 있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게 옛날에는 참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오래전, 우리 어릴 때는 장애가 있으면 목사 안수 안 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여자분들도 안수 안 줬다가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성경을 본 눈이 열려서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있는 교단이 많고요. 아직도 없는 교단도 있죠. 근데 그런 만큼 생각의 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못 만나거나 예수님 믿음의 역사에서 소외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 더 예수님을 만날 때고 붙들 때고 해결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인 거죠.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원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믿으면 참 좋을 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또 믿어지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굴곡 있거나 어려울 때는 어떤 계기로 예수를 만나서 참 은혜를 입고 믿음의 계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한 번쯤은 지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맹인들을 딱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두 맹인이. 그런데 지나가시는, 나랑 상관이 없는 예수님인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했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멈추겠다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불러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달라고 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줄 알고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께 다가갈 수 없었잖아요. 안 보여서. 그런데 멈춰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게 하는 이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소리의 문제는 아닌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고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고 멈춰 세우시고 또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부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꼭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 만나고 싶던데 그냥 순수히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요, 교회 나오려 그러면 꼭 못 가게 하는 요소가 발생해야 하네요. 해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해요. 요즘에 만난 사람마다. 그 이제 저번에 오기로 한 사람 있어요. 또 일이 생겼대. 이렇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약속해놓고, 그러면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어떻게 새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에 담대져가지고요. 담대한 것도 있지만 부담이 있어가지고 29일 날 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긍정적이야. 창원에 사신데, 예, 그래서 저도 창원에 사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창원을 잘 모르는데 어디신데요? 사파동이래. 나 사파동도 알지 않아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사파동 내가 알거든. 예, 우리 식구들도 있는 동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날 것 같은 사람이 못 만나고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 사람이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고 쫓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온통 거기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두 맹인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려고 부르는 것까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이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딱 하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예수님 부르니까 만나면 딱 좋겠다. 근데 방해받는 요소가 뭐냐면, 아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이 뭐라고 해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네. 난 제자가 그런 줄 알았더니 무리가 그렇대. 이 무리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 아니에요. 큰 무리.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방해를 해.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서 그래. 왜? 이런 사람, 맹인은 그 당시에는 맹인이 어린이든지 여자든지 조금 천대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뭐 좀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분들, 그날 열악하고 연약한 분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귀찮고 방해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따라다니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따라다니게 방해되니까 조용히, 지금 너네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되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올 때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못 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지금 큰 무리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또 잠잠하라 그러죠. 이런 요소를 한두 개쯤은 있어요. 이걸 극복하고 가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려다가 이런 조금만 뭔가 있으면은 내려놓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해요. 그런데 거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이게 믿음의 역사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안 멈춘다는 거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이런 구절을 간절히 하나님 꿈을 부르셔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소리 질렀다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끌어갔는데, 더욱 소리 질러서 일단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근데 계속 소리 지르면서 무슨 요청을 하고 있어요? 30절에나 31절에나 무슨 요청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에요. 급한 게 뭐예요? 지금 눈을 뜨는 게 급하다니까요. 그런데 맹인이 처음부터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30절에도 그렇고 31절에도 그렇고 사실은 34절에도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면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지금 짧은 구절 안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다른 데 포인트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묵상하면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30절에 31절에 계속,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다가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질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다른 소리를 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요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여겼다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다는 거.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눈도 뜨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눈 뜨는 거였는데, 지금 맹인은 눈 떠달라는 말보다 뭐가 더 간절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간절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 뜨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구가 예수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나온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구했죠. 그것도 간구예요.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까지 하면서 구했어요. 그런데 구했는데 그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고 간구했고 부탁했지만 안 맞는 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아니, 맞으니까 응답이 됐고 맞으니까 들어줬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나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은혜가 발생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걸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오늘부터 불쌍히 기도해야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고 신앙에서 우러나고 믿음과 성경에서 우러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과 간구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구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예수님이 들어주고 싶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각 불쌍한 요소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저께의 그 기도와 그 어머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 요청이지만 요청이 다 기도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그 충성된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할 게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반면에 두 맹인이 사람들이 또 못 오게까지 하면서 너희 같은 사람은 예수님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 저리 가, 시끄러 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계기는 뭐냐? 눈 떠달라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와 간구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긍휼을 입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란 말이 어감에 안 좋으신 분들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라고 하면 굉장히 동정하고 이렇게 뭐랄까 천하게 여기고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불쌍하다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의 형편을 주님 좀 헤아려 주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 마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의 현실적인 문제, 눈을 뜨는 거였지만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원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든 문제 해결점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두 맹인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부르시죠.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은 시끄러
지금 조용해 저리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우리가 성경 읽기에 따라 다른데 맹인이 소리니까 그냥 눈을 떴구나.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물으냐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맹인은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얘기 나오면 기억나는 거 안 나세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주세요라고 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도 솔로몬은 대답을 참 순수하게 잘했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뭘 물어보시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라고. 그때 얘기하세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 다 100% 응답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눈 떠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마음에는 있었지만 불쌍히 여겨달란 말과 처음부터 눈 뜨게 해달란 말은 다른 거죠. 불쌍히 여겨심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맹인들이 얘기를 해요.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반응이 뭐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응답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간절히 찾았는데 진짜 예수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데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눈 뜨는 건 지금 나중 일이라니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데 응답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결론에 가 있어요. 눈을 떴구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있고 두 맹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대로 부르짖은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까지 해결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짧은 마지막 멘트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다 뜬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문둥병자 누가복음에는 10명의 문둥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은혜를 받더라. 뭔가 고침을 받더라. 그 사람들은 고침받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렇게 그냥 단지 고침받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나중에 몇 사람 만나서 감사했다고요? 한 사람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다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뜬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 떴어요? 감았어요? 떴잖아요. 우리는 따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 떴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두 맹인은 눈을 뜨게 된 게 진짜 잘 뜬 거죠. 왜요? 눈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눈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됐지만 그냥 그 길로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불쌍하게 여김을 했던 이 두 사람의 맹인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은혜 베품이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내게 합당한 요청이었고 예수의 마음이었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위한 회복이었고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떴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고 이 두 맹인의 눈뜸의 소원은 눈 뜨고 다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 뜨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에 녹아져 있음을 예수님은 알으셨고 들으셨다라는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이 불쌍함이 해결되면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싶으니까요. 주님을 더 보고 싶으니까요. 주님을 더 이해하고 싶으니까요. 더 주님의 길로 가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이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야 은혜도 받고 믿음도 좋아지고 해결된 다음에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해결된 다음에 주님의 길로 간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딴 데로 가야죠. 해결됐으니까 이제 또 세상으로 갑니다. 해결됐으니까 또 돈 벌러 갑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은혜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한 사람이 겉으로 그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해결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걸 많이 봐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가끔가다 갈등이 돼요. 이게 뭔가 부탁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건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해결하고 보자는 건가? 갈등이 돼요. 왜? 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간절할수록 더 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해결되면 교회 잘 안 나와. 그리고 또 믿음 생활 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 주님의 상달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함을 여기시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맹인처럼 우리의 정말 앞길을 가기에도 어두운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물을 때에 주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주님을 더 잘 따르며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